요즘 젊은 사람들 치고 주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국에는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많습니다. 세계적인 주식의 대부가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8살 때 노동에서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투자한다는 것에 투자의 방법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이 버핏은 18살이 된 시점부터 일하지 않고도 돈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그때부터 마련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돈이 더 많이 남는 돈이 생기면 그걸로 재투자를 해서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등 여러 방면의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한 것마다 다 성공을 거두는 거예요. 엄청난 수익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이 버핏은 별명이 세계의 투자왕, 투자의 귀재,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버핏 하면 버핏의 점심 식사가 유명한데요. 이 버핏과 같이 점심을 먹고 나서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그 정보, 인포메이션을 받는 거에 그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면 한 끼 식사를 하는데 26억 원이거든요. 한국 돈으로. 점심 한번 먹는데 26억 원을 내고 점심을 먹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겠다는 사람이 줄 서서 대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버핏이 나이가 많아서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점심 식사 그만하겠다고 뉴스 기사가 올라왔는데 나이가 많아서 그만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최고의 부자 1위는 여러분 아시죠? 일론 머스크라고 테슬라 회사의 경영주로 유명하죠. 2020년에 이 테슬라의 주식이 무려 7배, 7,000%가 급상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머스크의 재산은 한국 돈으로 그 주식 자산이 29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이 기간 동안에 7배가 늘었으니 갑자기 200조 자산을 가진 부자가 된 거죠. 부동산을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습니다. 내가 10만 불을 주고 집을 하나 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 10배가 뛰었어요. 그래서 100만 불이 가치가 된 집이 되었다고 한다면 엄청난 그 재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주식이 7배 올랐다라는 게 우리가 별로 체감이 안 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부자들은 주식에서 돈을 버는 부자들은 부동산은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땅값에는 한계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비싼 집이어야 해봐야 1,000만 달러 넘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주식으로 1조를 가지고 있으면 주가만 올라도 10조가 되고 100조가 되는 건 그건 금방이라는 거죠. 전혀 공감이 안 되시죠? 완전 다른 세상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은 주식이나 가상화폐 같은 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그런 곳에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균열 형제는 어떻게 주식 좀 아세요? 모르는데 그래요? 다 관심이 그래도 있다는 거죠. 투자만 잘하면 돈이 돈을 버는데 뭐하러 사무실에 나가고 뭐하러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으로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노동에서 조기 은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젊은 사람들의 꿈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조어가 생겼죠. 파이어족이라고요. 그 파이어의 약자는
Financial Independent Retire Early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노동에서 빨리 은퇴를 하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꿈. 그래서 파이어족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전 세대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알뜰하게 그거 모아가지고 적금 은행에 적금 들고 예금 들고 그래서 그거 목돈 만들어서 필요한 데 쓰고 그러면서 막 행복해하고 그렇게 생활했는데 정말 시대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다 주식에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 부자 되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을 해서 큰 돈을 번 사람보다 오히려 주식으로 손해보고 빚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다 행복하고 다 좋은 것 같은데 그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우울하고 불안해지고 절망에 빠지는 게 이 주식의 모습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버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그냥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평범하게 그렇게 사는 게 좋으세요? 기왕이면 돈 많이 벌고 그러면 편하게 살고 그러면 좋겠죠. 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행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만족이 됩니다. 저는 이것이 평범함이 주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것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하면 기적과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눈앞에서 목격되어지고 그래야 힘이 나고 그래야 진짜 예수를 믿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시대를 향하여 비통해야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뜨겁고 매우 열심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별명이 뭐죠? 불의 선지자입니다. 불같이 뜨거운 영성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은 남유다와 분열이 되고 나서 이 왕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 왕은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이웃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이 외국의 침략에 대해 대비를 하는 그런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지금의 레바논에 위치한 페니키아 제국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정략 결혼으로 이세벨이라는 공주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동맹의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바알신을 너희 나라에서 믿게 허락해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합왕은요, 나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바알신을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합왕의 선택이 헌신도는요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군사적으로 막강해지고 외국에서 침략도 안 하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아합왕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좋은 거죠. 우리가 잘 되고 외국이 척척 들어오지도 않고 이렇게 잘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고 아합왕의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에 믿었던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온 북이스라엘이 바알 신을 믿고 숭배하던 그 시기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이 모습이 너무나 비참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민족을 지키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었을까?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3년 동안 비 한 방울
아침에 이슬 하나 맺히지 못할 정도로 3년 동안 엄청난 가뭄이 일어나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재앙을 이제 아합 왕에게 전하라고 엘리야가 왕을 찾아가죠. 왕이시여,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합이 엘리야를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엘리야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엘리야는 왕을 피해서 동맹국이었던 페니키아의 사르밧이라는 그 동네에 가서 그곳에서 숨어 지내면서 조차도 항상 마음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소망했던, 기도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밥을 먹고 살지라도 괜찮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저 이방 민족의 가난한 과부집에서 그렇게 숨어서 지내고 몇 년 동안 숨어서 지내는 것도 괜찮아. 이런 신앙의 소유자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가난해도 좋고 외로워도 좋고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생각은 이스라엘이 이 영적 회복을 위해서라면 그 원인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죽이면 이스라엘이 자연히 회복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마침 하나님이 아합에게 다시 가서 이제 하나님이 비를 주신다는 이야기를 해라. 그 얘기를 기회 삼아서 아합에게 찾아가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곳에 있는 바알의 제사장과 아세라 제사장을 다 모아서 갈멜산으로 오십시오. 이곳에서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대결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왕에게 제안하고 왕은 제사장들을 이끌고 갈멜산에 모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알의 제사장은 이 엘리야의 제안에 성공을 하지 못하죠. 아무리 바알 신에게 기도하고 춤을 추고 몸을 자해하고 해도 바알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제단 위에 물을 뿌리고 도랑을 파고 그렇게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제단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였고 제단의 모든 것을 태워 없애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 순간 엘리야는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는 그 자리에서 백성들과 함께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죠.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홀로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쳤던 그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열정이 느껴지시나요? 담대함이 느껴지시나요?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열왕기상 19장에는 이렇게 담대하고 용맹스러웠던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 갈멜산에서 내려온 이후에 왕비 이세벨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였다. 이 이야기는 지금 이 페니키아와 북이스라엘 동맹 관계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 이슈예요. 바알의 선지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페니키아와의 동맹이 깨질 수 있고 자기의 정치적인 이 업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세벨의 신경을 안 살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다 죽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세벨은 그 자리에서 분노하였고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을 전했죠. 내일 이맘때에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리라. 엘리야가 화가 나서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사신을 보냈어요.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갑자기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것도 지금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유대 땅, 형제 땅이지만 이 남쪽 유대의 가장 끝에 있는 부엘세바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 말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 떠나버리겠다 그 얘기인 거거든요. 이세벨의 그 두려움에서 완전히 그냥 내가 벗어나서 이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겠다. 부엘세바 끝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데려오던 사환 개인 비서를 남겨두고 자기는 광야로 들어가서 그 광야 사막 가운데 로뎀나무 밑에서 내가 여기서 죽을 거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죠. 엘리야의 열정이 어디 갔습니까? 엘리야의 그 담대한 용기가 어디 갔습니까? 광야 사막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제발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둬주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불이 하늘에서 내리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손바닥만한 비가 엄청난 비구름을 일으키는 그 능력을 일으킨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자살을 하겠다고 광야에 들어가니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사람도 기적을 행한 이후에는 탈진해서 지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영적 상태나 어떤 심리 상태를 그거를 주제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데서 온 결과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의 기대대로 이방 종교의 제사장을 다 죽이면 아합 왕이 정신을 차리고 백성들도 다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잖아요. 이세벨에게 잡혀서 비참하게 내가 죽을 바에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내 목숨을 맡기겠다. 하나님께 그냥 나에게 죽여달라고 얘기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을 다해 했는데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 아무도 그 노력을 헤아려 주지 않고 오히려 나보다 별로 열심히 안 한 그 다른 누군가를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어쩌면 어떠한 보상과 어떠한 기대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엘리야의 실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대, 이스라엘을 내가 바알 선지자를 죽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지. 그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아합이 더 악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달랐던 것이죠.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항상 앞장서는 수제자였죠. 예수님이 이루실 왕국에 대한 그 소망을 꿈꾸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앞장섰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사이에 이런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천국에 오면 누가 좌회하고 누가 영의정 좌회정을 하겠냐 막 다툴 때 속으로
너희들은 한참 멀었어. 그렇게 자신 넘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기대했던 것과 예수님의 계획이 다른 데서 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모든 걸 버리고 갈릴리로 가서 본인의 어부의 일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게 베드로의 실족한 모습이었죠. 하나님은 실족한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 내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랍니다.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둔탁하고 녹슨 쇠붙이가 예리하게 단련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를 일으키는 이 과정에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2가지 놀라운 섭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섭리는 바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으로 죽으러 갔습니다.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갔을지도 모릅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 정말 답답하고 영적으로 막 힘들 때 금식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금식 기도원에 가보면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심지어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의학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인데 이들은 도대체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 걸까요? 내가 비록 기도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 거야.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오냐 말 거야. 이런 간절한 마음에서 한 결단이라는 것이죠. 엘리야도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난 도저히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던 죽이시던 마음대로 하십시오. 대신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난 그냥 이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이걸 먹어라. 또다시 천사가 찾아와서 다시 한번 떡과 물을 주면서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내가 갈 곳이 있다라고 이렇게 천사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 갈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데 근데 그 불이 나무에 붙지 않고 불만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가 되는 그때부터 이미 함께 계시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택하셨고 그의 모든 삶과 동행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예언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이세벨에게 쫓길 때에도 비참한 심정으로 로뎀나무에 왔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로뎀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죽으러 간 나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로 새로운 힘을 얻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성장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실망할 수 있고요.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플 수 있고요. 나의 믿음이 후회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단련시키시는 것을, 단련시키고야 마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한 엘리야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을 일으켜서 바위가 팍 터져나가는 모습을 보이시고 그 바람 이후에 큰 지진이 나게 하는 것을 보이게 하시고 갑자기 그 후에 커다란 불이 산 전체를 휘감는 그런 모습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요? 안 계셨다?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여러분 안 계셨어요? 그곳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인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을 나타내시는 특별 계시예요. 사실 엘리야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특별 계시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큰 기적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홍해를 가르시고 지진으로 적군을 물리치시고 우박으로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과 선지자들은 믿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나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조상들보다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의 사역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홍해를 가르고 지진을 일으키고 우박을 내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한 그 권능의 하나님을 나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 차라리 나는 여기서 죽어도 좋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권능을 받아야 은사가 있어야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치유가 나타나고 막 성령의 응력이 터지고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오히려 다른 것을 말씀하시죠. 12절에 보니까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나요? 불 후에도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는 바로 작고 미세한 소리. 영어 성경으로는 젠틀이라고 얘기하고요. 부드러운 그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폭풍과 지진과 불은 커다란 소리를 동반하는 것에 반해 하나님의 소리는 미세하게 세미하게 들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 작고 세미한 이 소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소리가 바로 평범한 우리의 일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이 하나님의 믿음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나타내고 계십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기적과 능력이 없지만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 우리의 주변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맞습니까? 파란 하늘을 보면서 어제 있었던 파란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푸른 잔디 위에 피어난
한 송이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신비를 감사하게 되고, 내가 오늘 아침에 잠에서 눈을 떠서 이렇게 하루를 맞이하는 것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과 하루를 보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렇게 고백이 일어나잖아요. 회사에서도 맡겨진 일과를 무사히 해내는 것도 내 안에 사랑이 넘치면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었는데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니 불쌍한 마음이 들고 용서하게 되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아갈까 했던 그 사람도 내 안에 사랑이 생기니 이해가 되고 품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범함 속에서 가져오는 행복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로뎀나무에 오기 전에 엘리야는 자신의 기대대로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실족하고 절망한 이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 바로 살아있는 채로 천국을 맛보는, 산채로 하나님이 들림을 하게 하는 그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실행해 나가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도록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는 그 일의 주인공으로 사랑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의 기적을 이루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